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둘째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리에 불러주시어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움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적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오래 조세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의 시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우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 찬송 369장 찬송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바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조병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더운 날씨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비록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시간도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바쁨에 쫓기고 또 우리가 나약한 일상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깨달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중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서 나날이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고 또 우리 모든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는 등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도 또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그 안정화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염려와 걱정과 또 이게 불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피폐해지게 되므로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를 맡기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회가 이제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유치부와 아당부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셔서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지도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에 있는 우리 이 교회를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는, 우리 영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또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하나하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늘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8편 19절의 말씀 850면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응답송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세제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날마다 내 짐 지시는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몇 달째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잠깐 주춤했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과 또 충청권 또 호남권에서 다시 확진됨으로 인해서 또 특별히 교회를 포함해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찰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므로 특별히 더 주목을 받는 것이 교회,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을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바라기는 우리의 몸이 비록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일정의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몸을 멀리하는 것이겠죠. 그 몸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리 두게 만드는 그런 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몸은 일정 부분 떼어야 되지만 더욱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각별히 신경 쓰고 또 각별히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의 다짐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코로나19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마음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요, 사람 외에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처럼 웃는 피조물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저는 이 특권을 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하셔서 우리가 입으로는 웃을 수는 없지만 뭐로는 웃을 수 있습니까? 눈으로는 웃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사람이 눈으로 웃고 입으로 웃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듦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이 시간 그 특권을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말씀으로 하셔도 좋고요. 눈으로 한 주간 어떻게 편안하게 지내셨는지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으로 좀 웃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도 그렇고요. 또 오늘을 사는 현재도 그렇고요. 사실은 아무리 어렵고 괴롭던 일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돌이켜보게 되면 참 그때 왜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지나가지만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고통도 환난도 그리고 어떤 사람의 좌절도 실패도 누구를 향한 적대감이나 분노도 노여움도 불만도 그리고 관한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웃으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별것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이 어렵지만 어렵다고 인상 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이것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할 듯 싶습니다. 여러분, 라면 가운데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라면이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1등. 1위부터 10위까지 라면이 쭉 있는데요. 그 라면 1등부터 10위까지 중에서 우리나라 라면이 5종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5종류. 그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이 드시고 싶으셔도 건강상 못 먹게 하거나 못 먹도록 하는 분들 또한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1등부터 10등까지의 라면 가운데 1등 라면이 우리나라 라면이에요. 우리나라 라면. 여러분 혹시 그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등 라면이 무슨 라면이에요? 신라면입니다. 신라면. 신납니다. 신라면이 신라면. 여러분 그 신라면 봉투를 보면 한자로 신자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무슨 신자입니까? 매울 신자입니다. 매울 신자. 매울 신자가 써져 있어요. 여러분 때 맵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매울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그러죠? 매울 신자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 매울 신자에다가 한일자를 붙이면 글자가 변해요. 매울 신자에다가. 매울 신자 위에다가 한일자를 붙이면 글자가 전혀 다른 뜻으로 변합니다. 무슨 뜻으로 변합니까? 행복할 행자로 변해요. 행복할 행자. 매울 신자에다 위에다가 한일자만 붙이면 그으면 이 한자가 행복할 행자로 변해요. 행복할 행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매울지라도 하나가 더해지면 바로 행복을 뜻하는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의 순간에도 무언가 하나가 보태지면 뭔가 하나가 더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맵다, 내 인생이 매울 정도로 괴롭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더 보태져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벼르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하면 짐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짐 정리. 제가 오래전부터 벼러서 좀 짐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며칠 전에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버릴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버릴 게 많은 그 물건들 하나하나가 그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추억이라고 하는 흔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버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가감히 버렸습니다. 얼마나 의외로 버릴 짐들이 많은지요. 며칠에 걸쳐가지고 짐을 나눠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내놨어요. 짐을 정리하니까 제 기분이 굉장히 개운했습니다. 뭔가 홀가분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쌓아두어서 기분이 좋은 게 있고요. 버려서 기분이 좋은 게 있습니다. 짐은 버릴수록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있었답니다. 가방 다시 꾸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리패키지 유어 백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너의 백을 다시 싸는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운동이 있었어요. 이 운동의 골자는 뭐냐? 불필요한 짐을 쌓아두지 말고 버리자라고 하는 운동이 이 운동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뭔가를 쌓아두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물질을 쌓습니다. 명예를 쌓아요. 권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학력을 쌓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쌓고자 하는 이 욕구가 사람에게 때로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약간의 행복 또는 그 이상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에 행복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사람들은 그 어떤 짐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늘려가지요. 그리고 어느새 쌓아가는 것을 방치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보석과 같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힘들 때 내 가방이 좀 가벼웠으면 하는 생각을 모든 여행객들은 한두 번쯤 해보게 됩니다. 어떤 순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순례길에 든 가방의 무게는 각자 삶의 무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순례길에 든 가방의 무게는 각자 삶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있어요.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이 짐은 나만이 그 무게를 압니다. 나만이. 아무리 가까운 아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자녀라 할지라도 그 각각의 사람이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의 무게는 그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아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무게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타인의 인생의 짐 무게를 모릅니다. 평사원은요, 사장이 진 짐의 무게를 몰라요. 국민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진 짐의 무게를 몰라요. 자식은요, 부모가 진 짐의 무게를 잘 모릅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저 무겁거니 느낌으로 무겁거니 합니다.
모두가 내 인생의 짐 무게가 더 무겁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 짐 없이 사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다양한 각자의 짐을 지고 삽니다. 이러한 짐들 가운데 벗어버리고 싶거나 내려놓고 싶은 짐이 있어요. 공통분모를 모아보면 그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짐일 수도 있고요. 가난이라고 하는 짐일 수도 있고요. 또 각각의 사람마다 지고 있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모두는 가난이라고 하는 짐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짐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나만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의 짐이라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외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이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산 물건은 절대로 반환하거나 교환하지를 않는 분이세요. 이상한 습관이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뭔 구매를 했어요? 보니까 치수가 잘 안 맞아. 내가 생각했던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바꾸고 싶어요. 교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습관이 생겼는가? 이분은 외과 의사라서 늘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생명을 다스리는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결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코 단 한 번의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수술 의사로서의, 외과 수술 의사로서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다 보니까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물건 하나라도 반환하거나 환불하지 못하는 습관으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는 짐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짐은 고독감과 고립감이라고 하는 인생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 믿고 속사정 털어놓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언제나 절대 고독감과 절대 고립감이라고 하는 평생을 짊어지고 가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지고 가는 짐이 있어요. 수험생도 마찬가지고요. 취업 준비생도 지고 가는 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갑니다.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과 무게가 다를 뿐 예외 없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매일은 매일 전쟁과 같다.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맨몸으로 나가는 분 보셨습니까? 아니요.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철모를 씁니다. 군화를 신고요. 배낭을 메고 총을 메고 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지고 가는 인생의 짐들이 무엇이 있을까?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성경에 그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보면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짐진 인생임을 이미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짐진 인생을 위해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을 기억해요. 그 다음 말씀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각자 자기의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이 예수에게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쉼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찬찬히 떠보면 먼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쉼의 근본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밖에는 결코 어떤 쉼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는 말씀은 주 안에 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께 오라는 대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 나의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께 배우는 것도 결코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1단계, 즉 주께 오지 않고는 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 온 자는 주의 멍에를 메고 주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쉼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가 뭘까?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의 멍에가 뭘까? 주님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어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그 면전에서, 주님의 그 바로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아무런 동요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안 읽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몹시 당황되고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질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십자가형이 집행되어졌던 예수님 당시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을 각오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7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세 명의 제자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이야기를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서 변화산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하였어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입은 옷에서는 빛이 나서 눈이 부셔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난데없이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자각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신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소위 그것을 종교적 엑스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때때로 신비나 황홀경에 몰입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놀라웠고 황홀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상상해 봅니다. 제자들 가운데 속으로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라고 외치는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은 분명 뭔가 특별한 분이 있는 분이로구나, 이때까지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속으로 외친 제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황홀했거든요. 너무나도 신비로웠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황홀경에 물도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방금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이나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까맣게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이 황홀해 죽을 지경인데 조금 전에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생각나겠느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지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지내자고, 괜찮으시다면 여기에 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하겠다고. 이런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오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의 황홀경, 누구나가 다 머물고 싶은 감정이고 느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거기는 정말 삶의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안절부절 애를 썼는데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안절부절 예수님 일행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변화산에게 동행했던 베드로였더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조금 전 산 위에서 보았던 그 황홀경,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서 빛이 나는 그 황홀경, 그러나 지금은 귀신 들린 아이가 거품을 품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그러나 제자들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안절부절하는 모습. 어떤 무신론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 신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 갖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은 있더라도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신이라고 하는 분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신론자가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요, 변화산 위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산 아래를 땅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산 위의 황홀견과 산 아래의 비참한 현실이 달라요. 달라. 그죠? 여러분, 이 무신론자처럼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일들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뜻으로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교는요, 기독교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만 믿는 신앙의 체계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 아래 인간 세계에 일어난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소위 관념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일들, 그 일이 아무리 잡다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셔요. 그 절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만을 따로 구별해서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분이 아니라 반대로요, 당신의 독생자를 땅으로, 온갖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만 하늘로 올려 당기시는 것이 아니라 왜 문제가 있고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보내셨느냐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공평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쉬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쉬게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까? 정말 짐이 가벼워집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한 분도 있겠지만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정말 편히 쉬게 되는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진실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요,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벗어놓으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로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 길입니다. 아무리 잘 믿었다 해도 자기 믿음에 자신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믿음 이 정도면 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물음에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 사는 모양을 볼 것이면, 어떤 사람이 신앙인데 사는 모양을 볼 것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인 것처럼, 어떤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도대체가 구별하기 힘든 그런 가운데서 내 짐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달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절대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다른 편에게 강요하거나 이끄는 관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깥에서 놓고 하시지만 내가 문 열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절대로 어떤 사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 밖에 단순히 문을 두드리실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셔요. 뿐만 아니라 둘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지고 가는 짐이 어떤 짐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짐,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인가?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뭔지를 알고 나서 해결해 달라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의 종류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지고 가는 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결핍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결핍이라고 하는 짐. 둘째는 잉여라고 하는 짐입니다. 하나는 부족해서 생기는 짐이고요. 하나는 남아 돌아서 생기는 짐이에요. 그것이 잉여라고 하는 짐입니다. 셋째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간에 이 세 가지 짐을 지고 갑니다. 여러분, 결핍이라고 하는 짐은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정신적, 영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를 가리켜요.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영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해서 결핍해서 생겨나는 짐. 물론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아니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해요. 결핍이 있어요. 그때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 빌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욕구의 대상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결핍해요.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빌어야 됩니다.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구의 대상으로 구하는 것인가. 많은 경우에 욕구를 필요로 가정해서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갖고 싶어서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로는 우리가 지고 가거나 또 지고 사는 두 번째 짐은 잉여라고 하는 짐입니다. 곧 모자라서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짐이 되는 경우입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일 뿐이다. 많이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일 뿐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서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벼르고 벼르던 집안 짐을 정리하면서 제가 버리려고 내놓은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이 책이었습니다. 책을 사다 놓고 그 책이 언제 짐이 되느냐? 읽지 않은 책이 짐이 돼요. 읽지 않은 책이. 이 괴테의 말처럼 말이죠.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일 뿐이다 라고 말함과 같이 읽지 않고 쌓아두는 책은 늘 짐이 돼요. 저거 언제 읽지? 읽어야 되는데. 버리려고 내다 놓는 집, 거기는 제 책도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옛날부터 커오면서 읽었던 동화책 또 이렇게 있었고, 제가 버리려고 내놓은 걸 저희 집사람이 다시 들여서 놓습니다. 옛날 동화책, 또 옛날에 우리 선배가 책을 출판하면서 공부하는 모임에 동일한 책을, 구약에 관한 책인데 그거를 저한테 수십 권 이렇게 판매하면 판매하라고 준 책이 있었어요. 안 팔고 이게 집에다 재워놓으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라, 짐이. 네? 혹시 책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그 책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짐은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값을 치루어서 죄의 문제가 만일 해결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그 죄의 값을 치른 후에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떳떳하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그 죄에 대한 응문의 대가를 내가 치렀으니까 너무 당당하고 너무 떳떳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 죄의 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죄의 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사해 주셨어요?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네 죄가 이러니 계산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죄의 짐을 내려놓고 내 등을 비워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을 내려놓고 난 그 빈 등에 사랑의 짐을 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인생의 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넘쳐나서 생기는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짐이라고 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우게 될 때 약속하신 대로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여러분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 하나하나 이 시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결핍으로 인한, 잉여로 인한, 죄로 인한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이제
남는 것은 이제 버리게 하시고 이제 부족한 것은 채워지게 하사 오늘도 주의 멍에를 메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 안식을 약속해 주신 이 은혜가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드립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죄내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죄내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7월의 둘째 주 맞이하게 하시고 본격적인 장무가 시작되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또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에 시렁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주일이고요. 여러분들 매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 우리 밴드에 매주일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한테 많이 강구해 주셔서 예배 못 드리신 분들은 꼭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매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매일 아침마다 주일은 제외하고요. 밴드에다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매일 영혼의 양식을 본문과 그 다음에 짧은 설교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과 그 다음에 기도 이런 양식으로 매일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들어오셔서 보고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매일 아침 제가 기도회 끝나고 매일 아침마다 지금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밴드를 잘 활용하셔서 매일 영혼의 양식을 취하심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이렇게 마스크 끼고 거리를 두고 들어오시면서 발열 체크하고 또 아마 명단도 체크하고 하는데요. 우리 안내부에서 지금 올려주신 광고 내용입니다. 다음 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서 교회 출입 때에는 QR코드를 찍게 되었사오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QR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올리셨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게 좀 뭔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음 주에 오시면 이렇게 휴대폰으로 QR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대폰이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시니까 없으신 분은 기존으로 이름 쓰고 이렇게 주소 혹시 그것도 쓰실 수가 없으시면 우리 안내부에서 우리 교회 수첩에 있는 대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뭐 교회 가서 QR 코드 찍고 귀찮다 혹여나 이게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심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QR로 찍고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안내부에서 보시고 성함하고 이렇게 기록을 좀 해주셔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황종 직자로 임직하실 분들 또 임직 예정자들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께서 꼭 나오셔서 예배의 또 경건의 삶을 몸으로 그렇게 잘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익히는 것은 짧은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유념하셔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오셔서 수요일 날 우리 임직 예배자들 또 황종직자들 수요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럴 때일수록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강구하셔서 전도 대상자 올해 꼭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최은정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음료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배우면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인사 꼭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 635장 찬양드리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세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아멘하며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짐, 남아도는 짐, 그리고 죄의 짐 다 주님께 맡김으로 그 짐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가고자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